야곱이 나오죠. 야곱. 이 야곱의 가정이 지금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러해요. 이 말씀 35장 말씀 그 앞의 내용을 잠깐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앞의 내용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죠. 세겜 땅이라고 하는,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야곱과 그의 자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이 사람들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어디 이렇게 한 도시에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도시인이 아니라, 물론 가족들이 대단히 가족이긴 하지만 그러나 도시 안에 들어가서 사는 도시인들이 아니라 유목민들, 이동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자녀들이 세겜이 너무 궁금해요. 저 도시는 어떨까? 도시 사람들은 어떨까? 우리도 그러죠. 우리 자녀들도 궁금해할 겁니다. 안 그럴까요? 계속 궁평리에서 태어나서 궁평리에 살고 궁평리에서 오래 될 때까지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저 애들 보면 그래요. 광주 시내 애들도 똑같아요. 토요일만 되면 어디 나간다는 거예요. 어디 가니? 꼭 서연에 간대요. 뭘 하라고 하니? 뭐 거기 가서 뭐를 뭐 사 먹고 뭐를 하고 뭐 하고 놀 거래요. 여기 시내에서 놀면 되잖아요. 근데 다 시내에 있거든요. 똑같은 게. 시내에는 볼 게 없대요.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반드시 서연 아니면 잠실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지경을 넓히면 어디까지 갈까요? 막 성수동 막 이런 데를 가요, 애들이. 요즘 중고등학생들도 그런 데 가서 이제 놀고 카페 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애들이 새로운 문물과 이런 것들이 이제 신기하죠. 어른들은 젊었을 때 다 관광버스 타보고 다 노셔가지고 이제 그런 게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는데, 애들은 궁금해하고 더 놀고 싶고 새로운 것을 더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야곱의 자녀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랑 다른 저 사람들의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도시인들. 그래서 야곱의 딸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도시 구경을 나갔다가 거기에 있는 어떤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 사실이 이제 그 아들들, 디나의 오라비들이죠, 에게 알려졌을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해야 되겠다, 피해 복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뭐 거짓말을 하는 막 이런 일들이 있고, 하여튼 그래서 세겜의 남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이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복수했으니까 시원하다 이게 아니라, 이제 어린 자녀들은, 청년들이죠, 혈기왕성 어린 자녀들은 자기들이 응당해야 될 일을 했고, 아니 우리 누이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우리 가만히 있을 소리야? 당연히 갚아줘야지. 저놈 자식들 가만히 두면 안 되지. 당연한 일을 아들들은 이제 했다고 여겼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생각할 때, 어른이 생각할 때 뭐냐, 그게 그렇게 섣불리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죠. 왜냐하면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그 뒤에 오는 후폭풍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 식구는 너무나 숫자가 적고, 이제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면 다 우리 식구들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된 겁니다. 아들들이 막 혈기왕성해서 분노에 차서 복수를 해줬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나머지 식구들이 다 지금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죠. 세겜을 건드렸다고 하는 그 소식이 전해지면 그 주변의 다른 도시들도 이 야곱의 이 식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야곱의 족속이라고 하면 그냥 야곱의 12아들들과 딸들과 부인들 요 정도 뭐 한 30-40명 되나가 아니라, 그 외에 종들, 거류민들 합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아들의 또 결혼한 뭐 처자식들이 있고 이렇게 하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같이 움직여요. 그게 야곱의 족속입니다. 그러니 지금 아들들 몇 명 꼬리자르기 하고 내쳐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온 가족이 몰살당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공포가 집안 전체에 들이닥치게 된 것이죠.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제 35장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일 났다 하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제단을 쌓아라. 그때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가정의 위기는 우리의 지금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중심점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장소를 이동하라 라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정의 중심점을
다시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인 것입니다. 야곱이 가야 할 곳인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베델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 베델 빵집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다들 베델이 빵집인 줄 아시는데 뭐 실로암 미용실 이래서 베델은 빵집이 아니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전까지 야곱의 집은 야곱의 집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내 계획대로, 내 본능대로, 내 지식과 욕심이 가득한 사람의 집인 것이죠. 근데 그건 내 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다시 부르시며 내 집을 이제 나의 집으로 바꾸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이름은 혹시 성공의 집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 혹시 중고등학생에 있는 집은 성적의 집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 거실과 우리 집 안방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베델 신앙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대다수의 이제 그리스도인 가정, 기독교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집에서는 집사가 아니요, 집에서는 권사가 아니요, 교회에서는 집사고 권사인데 집에서는 집사 권사가 아니요, 그냥 내 친구네 엄마랑 똑같은 엄마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은 꿈을 나보고 꾸라고 하고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는 옆집 아저씨랑 똑같은 아빠예요. 그런 가정은 집이 베델이 아닌 것이죠. 그냥 똑같은 집이에요. 야, 우리 대출 더 받아가지고 점프해서 아파트를 더 큰 데 가자. 우리 뭐 먹고 살까? 어떻게 먹고 살까? 야, 너희들 졸업하고 어느 학교 갈래? 취업할래? 대학 갈래? 무슨 과 갈래? 뭐가 요즘에 취업률이 좋다더라? 어떻게 할까? 우리 나이 들어서 노후를 준비를 어떻게 할까? 야, 금을 사? 부동산을 사? 뭐 주식 투자를 해? 뭘 해?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들은 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만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죠. 여러분의 판단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방식의 가운데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모든 결정 기준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도 집사고 집에서도 권사가 되어야 돼요. 거룩한 체하고 가식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연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내면에 하나님이 계시고 진짜 내가 변화되면 내가 뭐 길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당연히 나는 성도고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연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입니다. 모든 가장은 다 내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죠.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이 돈을 가지고 내 식구를 먹여 살리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싶어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야곱도 당연히 가장으로서 그 책임이 있고 그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절박해요. 우리 식구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잘 인도하고 행복하게 따뜻하게 안위하게 내가 해줘야 되겠다. 근데 야곱 앞에 지금 닥친 문제는 전혀 다른 것이죠. 온 가족이 죽을지도 모르는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야곱이 큰 결단을 이제 내리게 되는 것이죠. 와, 우리 집안의 영적 질서를 다시 바로잡아야 되겠다. 신앙의 가장은 식구들에게 이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는 이사간다. 우리의 터를 옮긴다. 그 결단이 가장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할 줄 알고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의 가장은 사실 일반 집안의 가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는데 뭐 아내는 예수 믿는데 남편은 안 믿어요. 남편은 예수 믿는데 아내는 안 믿어요. 부모는 안 믿는데 자녀만 믿어요. 뭐 다 각자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신앙의 가장은 누구냐? 원래 일반적인 가장은 집안을 책임지는 사람, 돈 벌어오는 사람이 원래는 가장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빠든 엄마든 혹은 자녀든 그런 사람이 이제 가장이라고 해요. 근데 신앙의 가장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첫 번째 일꾼이 바로 신앙의 가장입니다. 우리 가정에 아무도 예수 안 믿고 나만 믿으면 내가 신앙의 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영적인 소녀 가장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할 수 있고, 초등학생 아이가 먼저 예수 믿고, 중학생 아이가 먼저 예수 믿고 부모를 전도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어린 아이가 집을 부양하는 것처럼 어린 자녀가 신앙의 가장이 되는 것도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원래 일반적인 가장처럼 아버지가 영적인 가장이 되어서 이 집안을 믿음으로 잘 이끄는 게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형통한 길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내든지 자녀든지 누구든지 그 사람이 영적인 가장이 되어서 다른 식구들을 이제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죠. 어디까지요? 진짜 정말 가장이 바로 세워질 때까지. 그렇게 그 책임을 우리가 다 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내가 영적인 가장이다, 짐이 무겁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었나? 왜 내가 이 짐을 지고 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의 선교사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책임을 무거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라도 예수 믿어서 다행이다. 나라도 먼저 예수님 알아서 다행이다. 내가 이 복음을, 이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전달해줘야지.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해야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제 이 집안의 영적인 가장이잖아요. 신앙의 가장입니다.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이제 야곱이 결단합니다. 그래, 베델로 가자, 올라가자. 그렇게 하기 전에 가족들에게 야곱이 요구합니다. 여기서 가족이라는 건 자기 정말 혈연적으로 엮인 가족 또 외에 그 같이 거류했던 거류민들 또는 자기들이 거느리고 있는 일꾼들 다 포함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야곱이 단호하게 이제 요구해요. 무엇을 요구합니까? 2절 말씀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3가지에 걸쳐서 요구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라는 이 명령 앞에, 야곱의 명령 앞에 가족들이 어떻게 했냐?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자기 손에 있던 이방 신상과 그리고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들을 다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을 가지고 나왔는데 왜 귀걸이를 가지고 나올까요? 이방 신상은 뭔지 아실 겁니다. 각자 옛날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지를 잘 몰라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쥐는 걸 좋아하니까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한 요만치만한 각자의 신상들을 집에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집안 어디 거실 한복판에 어디다 한 켠에 두고 거기다가 이제 비나이다 하는 거죠. 그게 이방 신상이에요. 크고 작은 신상들이 집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야곱의 집안 사람들 중에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데 있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야곱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방 신상 가져오라고 했지만 뭐야, 니네 집에도 있었어? 네 방에도 있었어? 너한테도 있었어? 놀랄 노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다음 주까지 여러분 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집에 이거 닮아도 가지고 오시고, 아니면 내가 현관에 걸었던 해바라기 그림, 부자 된다고 하는 금색 해바라기 그림,
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거 좀 버리면 무슨 화를 당할까 무서워서 버리지 못했던 그 우리 집에 걸려있는 북어 대가리, 실이랑 북어, 뭐 이런 것들, 타로 점치는 무슨 카드, 뭐 그 불교에서 쓰는 그런 묵주,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어찌 보면 이방 신상이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게 있으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거 다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잔뜩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우리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우리 식구들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이방 신상들이 이제 자녀들이 다 각자니까 집도 텐트도 다 각자잖아요. 자기 집이 다 각자잖아요.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놀랄 노짜예요. 아니 그 유목민 생활하면서 여기저기 떠들면서 이렇게 사는데 도대체 이걸 어디서 배워서 어디서 가져와서 어디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주 요상하고 신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거에 혹하고 더 잘 믿게 돼요.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 집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귀걸이들도 가지고 왔습니다. 귀걸이들은 뭐냐? 원래 옛날에 귀걸이들은 노예들이나 하는 거였어요. 귀뚫은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종들이 내가 이제 주인한테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하면 귀를 뚫어줬어요, 옛날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귀걸이들은 뭐냐면 이제 이 이방 민족들, 세겜 사람들이나 이런 도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방 신들에게 절하거나 이방 문화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귀를 뚫는 문화예요. 야곱의 집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원래.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집들마다 우수수 나왔다는 겁니다. 야곱이 내가 설마 했는데 진짜 우리 집이 지금 이 꼬라지가 이랬구나. 우리 집에 지금 영적 현 주소가 이랬구나. 그래 우리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4절 말씀해 보니까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거를 다 없이 했다는 겁니다. 다 묻어버렸어요. 이거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로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정결하게 하라. 이것은 단순히 너의 목욕을 하고 옷만 바꿔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영적 분위기와 삶의 태도를 바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며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경쟁하고 세속의 옷을 벗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가장은 가족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돼요. 울타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실제로 거기 와서 부딪히면 뚫고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고, 부딪히지 않더라도 그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저기는 나갈 수 없구나, 저기는 안 되구나를 아는 게 울타리잖아요. 그 울타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밖에서 어떻습니까? 침입하지 못하도록 또 막아줘요. 그게 영적인 가장이 하는 일이다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줍니다. 뭐냐면 우리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면서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이 살지 말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울타리, 경계를 쳐주는 겁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집이 되자라고 독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정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품격과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집안이 어떤 좋은 집안일까요? 어떤 집안이 좋은 집안일까요? 저는 성씨가 박씨인데 무슨 몇 대손, 무슨 공파, 무슨 박씨 이러면 우리가 이제 이름 있는 집안이다. 뼈대 있는 집안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집안을 얘기할 때. 그래서 그 집안에서 잘 배웠어. 저렇게 품격이 있고 말씨가 저렇게 우아하고 잘 배웠어. 집안이 좋아. 부모가 성품이 좋고 이래. 집안이 좋아. 여러분, 진짜 좋은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 그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혀있는 집안이 좋은 집안입니다. 돈이 많은 집안이 좋은 집안이 아니라, 공부 많이 한 집안이 좋은 집안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집안이 좋은 집안이에요. 돈은요, 내가 지금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10억을 내 자녀한테 물려줘도 그 자녀가요
1년 안에 그 10억 다 써버릴 수 있습니다. 다 날려버릴 수 있어. 10억이 뭡니까? 100억도 1년 안에 다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없어서 못 쓰지 못 써서 못 쓰는 게 아니에요. 그죠? 100억이고 1000억이고 자녀 세대 때 그 돈은 없어질 수도 있고 뭐 있어질 수도 있고 그건 재산은 그런 겁니다. 근데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위대한 유산은 뭐냐?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내가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얘네들은 들어 먹지를 않고 변화가 없다, 답답하다, 낙심된다, 못하겠다. 또 내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애들 말을 또 따라야 되고 뭐 말하면 싸우게 되고 우리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어디로 날아가 버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십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를 차곡차곡 쌓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집은 하나님 앞에 사는 가정,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집이 되자.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이 선포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은 야곱이 그 전날, 그 옛날에 형을 피해서 도망할 때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이죠. 여기가 내가 눈물의 골짜기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깨달음을 얻고 재단을 쌓았던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은 가족들에게 우리 어디로 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방향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베델로 간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가족회의 열어가지고 야 우리 지금 죽을 수도 있어. 우리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 우리 집에 이런 지금 풍전도와 같은 상황이 우리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야 아들들 너네가 사고 쳤으니까 말해봐. 혹은 아들들 니네도 장성해가지고 다 결혼하고 애도 있고 다 컸으니까 니네가 말해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고 독려하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베델로 간다. 자녀들이 어리둥절했겠죠. 아버지 지금 어디를 이사갈 때가 아닙니다. 지금 뭐 전쟁을 준비할 때고 아니면 화친을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내야죠. 우리가 지금 이사갈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사를 간다는 건 가장 취약해진 상태잖아요. 그때 뭐 이사짐 센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사 간다는 거, 이주한다는 건 뭐예요? 다 짐 싸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텐트잖아요. 천막 텐트 치고 사는 그 유목민족인데 그거 다 짊어지고 막 힘들게 애고 어른이고 애기고 뭐 노인이고 막 이주를 해 가는데 누가 쳐들어오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대로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주한다는 건 우리가 가장 취약해진다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사할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뭐 다른 데가 도움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전쟁 준비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사 간다는 거예요. 이주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냥 다돈이 얘기해요. 우리는 베델로 올라간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가장에게 주신 영적 권위입니다. 신앙의 가장이 영적인 가장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날마다 인도함을 받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가정을 인도해 가는 것이죠. 주일 아침 가족들을 깨워서 준비해서 열심히 독려해서 예배 자리로 인도하는 그 모습, 식탁에서 함께 성경을 펴는 그 단호함, 이것이 우리 영적인 가정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의 종착역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이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잘 된다. 이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선포가 있을 때 자녀들은 방황을 멈추고 신앙의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베델의 가정에는 두 가지 놀라운 복이 임하게 돼요. 오늘 이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첫 번째로는 세상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을 떠날 때 주변의 족속들이 보복할까봐 쳐들어올까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두려움을 누가 심어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고을들로 하여금 이 야곱의 가족들을 두려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숫자도 별로 안 되는데 이 동네 사람도 아닌데 뭐가 두려워요? 야, 으쌰으쌰 쳐들어가면 이 사람들 뭐 그냥 끝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변 사면 고을들에게 주셔서 감히 아무도 이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받아서 우리 베델로 가자. 우리 가정 하나님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나아가는 가정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이 우리 가정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삶은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영적인 성벽이 되어 지켜주시는 줄로 있습니다. 둘째는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신앙의 영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땅을 좀 물려줬으면 좋으시겠죠? 있으면 주면 좋겠죠. 그죠? 있는데 내가 땅이 몇 평이라고 여러분 감동받으시겠습니까? 내가 땅이 몇만 평은 좀 너무 크니까 몇천 평이라 해볼까요? 내가 땅이 한 8천 평 있어요. 근데 이 땅이 좀 있으면 여기 막 도로가 들어오고 뭐가 도시가 생기고 막 개발이 될 땅이래요. 막 엄청 이제 이 땅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땅이래요. 그럼 이 땅을 내가 죽기 전에 내 자녀한테 주고 싶어요. 다 부모의 마음이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주고 싶어요. 어떤 부모가 이 새끼 이거 주면 안 되지. 내가 다 써먹어야지. 그런 부모 잘 없잖아요. 당연히 주고 싶어요. 뭐 세금을 내든지 말든지 아무튼 간에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준다고 그 자녀가 잘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물고기를 100마리, 1000마리 잡아가지고 애한테 갖다 먹여줘요. 야, 이 맛있지. 오늘은 고등어다. 내일은 조기다. 오늘은 가자미다. 끝났어요. 제가 아는 생선 다 났어요. 맨날 맛있는 물고기를 잡아다가 입에 넣어줘요. 근데 내가 더 이상 물고기를 잡을 힘이 없어요. 배도 없고 힘도 없고 못해요 이제. 그럼 이제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없어져요. 그럼 얘는 맨날 물고기만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부모한테.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굶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다 입에 넣어줄 게 아니라 얘가 나처럼 장성해서 이제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힘이 생기면 뭘 해줘야 됩니까? 배를 만들어주고 배를 타는 법을 알려주고 점점 더 큰 배를 타는 법을 알려주고 멀리 바다에 나가서 더 큰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없어도 물고기 잡아먹고 살 거 아닙니까? 나는 계속 물고기만 잡아다 줘요. 그건 여러분 내가 얘를 위해서 부동산 물려줘야지, 뭐 유산 남겨줘야지, 어떻게 내가 얘 인생을 책임져주고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줘야지, 겨우 이 정도 수준이에요. 물론 그 정도 수준도 그 안에서도 수준 차이가 나서 나는 이거밖에 못해주고 막 괴로워하는 부모도 계시지만, 그렇지만 진짜 좋은 유산은 뭐냐?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줘야 돼요. 먼저 배를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주무시다가 이 얘기만 듣고 아이고 내가 배를 어떻게 사주나. 그 배를 사주라는 게 뭡니까?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 그게 배 사주는 거예요. 큰 배 사주시기 바랍니다. 큰 배를 타야 저기 멀리 태평양 한가운데 나갈 거 아닙니까? 조그만 배는 어서밖에 못 타요. 조그만 배는 저 퇴촌에서 붕어 잡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큰 배가 있어야 큰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많이 잡고 엄청난 물고기를 잡을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스스로 기도할 수 있고 스스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게 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의 영적인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려줄 가장 위대한 유산은 이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재산이나 다른 뭐 지식이나 학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분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해주면 이제 됐어요. 주민등록증 나오면은 맥도날드 알바라도 해서 먹고 살겠죠. 근데 부모가 죽을 때까지 해줄 수 있는 일은 뭐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이에요. 내가 영적인 가장이 되어서 신앙의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가정을 인도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그것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제 은사 목사님이 계신데 아주 독특해요. 뭐가 독특하냐?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이상하게 많이 사랑해요. 제 표현이 더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버지가 이제 그분이 2년 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이분도 목사님이신데 아버지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계시다가 이제 연로하시고 이제 이러셔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자녀가 당연히 슬프죠. 당연히 울죠. 슬퍼서. 근데 이 아들은 아주 이상하리만큼 아직도 거의 뭐 3년상을 치르고 있어요. 아버지 얘기에 악자가 나오면 막 울어요. 아버지가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3년 동안 우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속에 그리움이 있고 뭐 이렇지만 진짜 어제 돌아가신 것처럼 막 운다니까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 사는데 바쁘고 뭐 지나다 보면 이제 그 감정도 조금씩 무뎌지는데 이분은 아직도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절절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이분이 자기가 아들이 그 아버지보다 더 많은 나이가 돼 보니까 그 당시 아버지가 이러셨겠구나 저러셨겠구나 같은 목회자로서 그런 느껴지는 그런 부분 또 자식을 키우면서 느껴지는 부분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볼 때 아버지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너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냐? 아버지가 불쌍해서 안쓰러워서가 아니라 너무 감격스러워서예요. 와,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더 그 당시 어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지? 우리 아버지는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시고 이런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살아오셨지? 아버지는 어떻게 이런 목회를 하셨지? 어떻게 자녀인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지?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 어느 이제 마을에서 마을을 이동할 때 그 이제 이 목사님 회상하는 목사님이 자기 기억에 한 뭐 5살 6살 이렇게 어렸을 때인데 눈이 많이 오더래요. 정강이 눈이 차는 그렇게 눈이 오는 날인데 이제 애니까 어리니까 거기를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자기를 이렇게 안아서 잠바 안에다 넣고 잠바를 이렇게 잠그고 어떤 모습인지 알겠죠? 잠바 안에 넣고 잠바를 잠그고 이렇게 안고 오는 거예요.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저벅저벅 그때 그 눈소리와 그 아빠의 품 안에 있을 때 그 따뜻한 막 그것과 아버지의 그 냄새와 그때 그리고 아버지가 흥얼흥얼 부르시던 그 찬송 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아버지는 평생 기도로 사셨어. 믿음으로 사셨어.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목사님이어도 자녀들이 그런 고백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목회하면서 고생하셨어. 뭐 이런 말들은 많이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진짜 예수밖에 몰랐어. 진짜 신앙의 사람이었어. 라고 자녀들이 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회고할 텐데 언젠가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어. 우리 어머니 이런 분이었어. 어떤 모습으로 회고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아무리 내가 어머니를 아버지를 이런 모습으로 기억하고 싶어 한다고 그런 모습으로 기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기억이 되는 거지. 근데 어떤 모습을 기억하겠습니까? 맨날 일상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엄마가 맨날 하던 말, 아버지가 맨날 보여주던 어떤 모습 이런 걸 이제 기억하는 거죠. 바라옵기는 우리 가나안교회 여기 보니까 가나안교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다 있네요. 지금 이 자리에 1세대는 가나안교회 처음에 생겨날 때 같이 이제 시작하셨던 분들이고 그 자녀 세대가 이제 2세대고 그 자녀의 자녀 세대가 이제 3세대죠. 가나안교회 모든 세대의 발자국들이 걸음걸이마다 예수가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1세대, 2세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그 권사님은 진짜 기도로 살았지. 진짜 그 집사님은 진짜 내 기억에 그분은 맨날 그렇게 찬송을 했어. 그분은 맨날 입만 열면 감사, 은혜만 얘기했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뭐 그래도 나는 죽으니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발자국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모두 행복한 가정을, 평안한 가정을 꿈꾸지만 때로 우리 가정은 야곱의 가정처럼 예상하지 못한 어떤 큰 위기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의 영적 현 주소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영적 가장이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의 가정을 베델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여러분의 모임 자리에서 식탁 위에서 세상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 이야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세겜의 안락함이나 화려함이나 번쩍번쩍함이나 성공이나 그런 것들을 베델의 거룩함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점, 하나님을 여러분 가정의 중심점으로 여러분 바꿀 때, 모실 때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집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먹을 꽉 쥐고 우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족은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주의를 맞아서 야곱의 가정을 통해 우리 가정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처럼 세상의 풍요와 안락함이라는 세겜에 머물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귀고리와 우상들을 옷 속에 감추고 살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대화가 끊기고 평안이 사라졌던 이유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의 중심점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영적인 가장들이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단호하게 선포하는 영적 리더십들을 가정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 사는 우리 모든 가나안교회 가정들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들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